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5강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건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비밀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정의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특히 구원과 관련된 신비로운 진리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비밀은 그 자체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 즉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비밀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종종 비밀로 두셨다가 특정 시점에 그 종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자체로 비밀이었으나 창조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를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이 종종 감춰져 있다가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신약에서의 비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은 이전의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은 단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입니다.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은 창조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감춰진 비밀로 존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후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여전히 부분적이었으며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은 종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암시하는 중요한 비밀의 단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인류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으로 그의 부활은 그 비밀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성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파하고 그때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든 악이 제거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며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 완성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을 살아내며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도 창조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